오늘은 특별히 좀 새성전 예배,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그분의 집을 세워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누고 그 마음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이란 이름은요, 성경 전체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계시록 5장 5절 각자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몇 개 있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 보좌 앞에 드려지는 그 하늘에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죠? 다윗의 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뿌리, 모세의 뿌리, 언급할 수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다윗이란 한 인물을 예수님의 정체성의 표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자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그분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일치되어 하나가 된 유일한 인물로 다윗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아마 오늘 나눠지는 메시지가 이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체성이 될 거고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또 돌아가셔서 나중에 계속 묵상하시면서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보면은요,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단지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의 자리야말로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과 자리임은 분명하지만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이 이야기하는 것, 다윗이 그분의 마음과 일치되었던 근거는, 그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헌신된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36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기 보시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당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요, 이디아 게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하다라는 이디아라는 단어와 세대, 제너레이션이라는 의미의 게네아의 합성이에요. 즉 당시에라는 뜻은 뭐냐면요, 자신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라는 의미예요. 즉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년 전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미국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언제
오늘 이 시간 한국이 아니라 다른 세대, 다른 나라 가운데 태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리고 오늘 이 비추는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단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는 그 예배의 시간을 보낸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세대를 향한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이 세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발견하여 그 일을 따라가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각 세대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 시대의 주권자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을 발견하여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 방향을 따라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개인적인 친밀함의 차원과 응답을 넘어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개인적인 만남으로부터 출발됩니다.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그 개인적인 친밀함과 만남으로부터 여러분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백성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백성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킹덤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요, 개인의 삶을 위해 사용합니다. 개인적인 성취,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해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전에 없던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들,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해졌잖아요.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예측하면 됐는데 이제는 경제학자들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측은 안 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세대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사람은 생존 본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곳간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여유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로지 마이 킹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만이 늘어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 우리가 더 나은 잡을 얻는 것,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 여러분이 속한 커리어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 물론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베푸시는 축복 가운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목록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열방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남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선교사나 목회자와 같은 사역자들이 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현세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과 꿈에 클릭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가에 계속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것은요,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하늘에 클릭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목적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안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세대에요,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쉬지 않는 예배의 열정 안에서요, 다윗은 자신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헌신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언약궤를 이동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무엘을 몇 살에 만난 줄 아세요? 약 17세에 만났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즉 17살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며칠 뒤에 골리앗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국가적인 영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놀라운 승리가 사울로부터의 어마어마한 질투를 일으켰고, 이 질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국가적 영웅에서 나라를 반역한 반역자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그리고 10년 가까이를 목숨을 위협받는 공격 가운데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는데, 그가 유다의 왕으로 취임될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돼요.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윗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사울을 따르고 있던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거절했지만 다윗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인정했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제 7년 반 뒤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역대상 13장 2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주변으로는요,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원수들이 가득했어요. 지금도 사실 예루살렘이 되게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지금도 열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다윗파와 사울파가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대립을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전으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들이 가득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선언한 첫 번째 국가 의제가 뭐였냐면 조그만한 상자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시고 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서 뭘 하죠? 취임식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은 그 취임식에서 뭘 하냐면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합니다. 그때 대통령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국가의 방향성과 자신의 철학과 정책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상 방금 읽었던 장면은 뭐냐면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취임식에 딱 와서 다윗이 뭘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겠다. 마치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뭐 하냐면 나는 오늘부터 멈추지 않는 예배를 이 나라 가운데 세울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은요, 목동 시절에 아무도 보지 않던 들판에서 행하였던 일들을요, 이제 온 나라가 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는요, 평생에 걸쳐 그분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이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자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뭐예요? 그분을 따르는 임재의 처소를 마련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7번의 대부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들의 기록들을 찾아보면요, 공통점이 한 가지씩 나와요. 그 부흥의 시기 때마다 어떤 구절들이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의 때와 같이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요, 예루살렘 가운데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그 리더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길 때마다요,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고 상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퀴즈 프로그램이 부족해요? 뭐 저희 교회는 부족한데요. 네.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퀴즈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얼마나 제자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대학교 지금 캠퍼스 복음화율이 2%에 3%래요. 통계조사를 해보니까요,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요, 대학을 가면 90% 이상이 교회를 떠난대요. 즉 우리 세대의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자라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땐 용돈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것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인이 되고 자유가 되니까 뭐예요? 나 더 이상 교회 안 다닐래. 다시요, 믿는 가정의 90%가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음화율이요, 캠퍼스가 2% 언더로 보고 있어요. 즉 이 세대에는요,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워질 거라. 즉 얘네 세대는요, 캠퍼스가 미정도 종족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다윗과 같은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더 나은 프로그램,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예배 음악이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얼마든지 변하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임재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에 한국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찾는다고요? 그것 가운데 누가 다윗과 같이 나의 임재를 향해 타오르는 목마름과 열정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리 준비해둔 장막 가운데 모십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됐죠? 모세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리고 아마 우리 모세에 대해 살펴볼 때 얘기했지만 산당은 기브아에 있었지만요, 또 언약궤는 그 산당에 있지 않았어요. 그 모세의 성막에 있지 않고 다른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있을 동안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13장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죠? 사울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언약궤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모세 때는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그분의 현현하는 임재라고 하거든요. 셰카이나 그 임재를 오직 대제사장만이 마주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막, 그 환경을 만들었죠.
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사울과 다윗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아까 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보내지 않은 그 일의 결과는요,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왔어요. 그게 뭐였죠? 사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그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산다고 발견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제가 그래도 조이풀에서 조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하나같이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모든 영혼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요, 언약궤, 즉 그분의 임재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통해서만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그 언약궤 임재 앞에서만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디자이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디자이너만이 자신이 디자인한 그 형상의 목적과 방향성을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를 모시는 일은요, 단순히 작은 상자를 옮겨오는 것만이 아니었죠.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겨오고요, 적어도 33년 동안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쉬지 않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이 일을 위해서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예배자들과 관리인들이 헌신해야 됐어요. 즉, 이 일이 33년 동안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즉 다윗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 가운데 넣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다윗이 이 일에 사용한 재정이요, 1년마다 수조에 달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하늘 보좌 주변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무엇을 보게 되죠? 보좌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천사와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이 가사가 계시록 5장에 있는 그 노래를 쓴 거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는 예배를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쉬지 않고 그분을 향한 드려지는 경배와 기도를 보게 돼요. 제가 믿기로는요, 다윗이 만들었던 예배는 사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형태였어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당시에는 그 지성소를 일반인이 들어가면 죽음을 당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담대한 예배를 구조를 세웠을까? 제가 믿기로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예배를 전 다윗이 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쉬지 않는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세운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즉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는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 땅 가운데 재현해낸 거예요. 하늘을 완벽하게 리플렉션, 반사시켰던 일이 뭐예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요, 하늘과 땅의 싱크가 완전히 일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늘의 현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하늘의 현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하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에 다윗이 많은 승리를 거뒀지만 이런 구절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늘에 일어나는 현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자마자 어떤 구절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에서의 승리와 돌파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승리와 돌파는 어디로부터?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듯이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이 일이 행하여지기 위해서는요,
다윗과 같은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엄청난 대가 지불을 이뤘습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상당한 국가 의제를요, 다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임재의 처소를 세우기 원한다면 우리도 이제 다윗과 같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임재, 다윗에 대한 이야기, 쉬지 않는 예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그분의 임재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임재에 대해서 들었고 다윗의 예배에 들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윗과 같이 불타오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들을수록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누구보다 딱딱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이러한 예배 처음 경험했을 때 아마 마음이 막 들떴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쉬지 않는 예배, 임재 다 알지. 근데 내 마음은 불타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다윗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개념과 지식적 깨달음이 아니라 다윗의 심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봅니다. 제가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던 것도 2007년이에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요. 근데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분의 임재에 듣고 깨달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분의 임재는요, 제가 믿기로 마치 사랑하는 연인은 어때요? 끊임없이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사랑하는 위해 사용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진야 형제랑 언젠지 모르겠는데 테리잠에 처음 만났을 때 얘기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첫 식사를 얘기를 딱 들었는데 진야 형제가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했더라고요. 네. 어때요? 연애 초기엔 나 돈 없는데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먹으러 가면 이렇게 사줘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때도 진야 형제 그때도가 아니라 그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 그때도가 아닙니다. 그때가 네.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을 느꼈대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돈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왜? 사랑하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저기 기념일 챙길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연인들이 시간과 재정을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넣는 것처럼요, 우리의 시간과 재정, 은사와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헌신이 있을 때만이 이 임재의 처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내가 교회 그리스도 몇 가지 의무사항을 지킨다고 그분의 임재의 처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열정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132편,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과 그 세대의 역사를 변화시킨 다윗의 서원을 나온 장면입니다. 시편 132편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헌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시편 132편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처소를 찾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서원이 나와요. 좀 되지만 1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32편, 다윗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운명을 풀어낸 이 한 인물의 서원함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서원함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서원한다는 마음으로 1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의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독특한 표현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성경 검색해 보시면 손에 꼽을 정도의 표현입니다. 왜 다윗은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맹세한 인물이에요. 바로 창세기 28장 베델의 사건 아시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도다 하면서 뭐 했죠? 그곳에 돌을 올려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자원하여 짓고 맹세한 인물이었어요. 즉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처음으로 세웠던 야곱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할 처소를 세우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서원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1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세워 밤낮으로 헌신하고 예배하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를 향한 목적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서원은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시간과 재물과 재능, 이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삶으로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재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었는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으며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헌신해요. 여러분 집이 어떤 곳이죠? 집이란 우리의 대부분이 형성되는 장소죠.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이곳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대부분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침상은 어떤 곳이죠? 윤호가 지금 아빠 침상이 있는데 침상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가장 편안한 곳이잖아요. 회복을 주고 안식을 주는 안락함의 장소예요. 또한 잠들지 않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뭔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밤새도록 공부해보신 분? 네. 웃으시는 분들만 저기 세보신 줄로 믿습니다. 은준이 밤새 공부했어? 와우. 네. 여러분 밤새서 게임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밤을 샌다는 의미가 뭐 잠을 안 잔다는 의미가 뭐예요? 한 가지에 몰두되어서 그것을 볼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내가 이 게임을 이길 때까지 또는 내가 이 성적을 받을 때까지 잘 수 없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윗이 안락함의 장소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눈을 감지 않겠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한 맹렬한 사랑과 집중력으로 주님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과격한 헌신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즉 임재의 처소를 마련한 일에 헌신하도록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를 짓겠다라는 것은 단지 그러한 찬양과 고백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그 처소를 세우는 일에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경험한 종류의 임재와 예배,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한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자신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거리에 나가 초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조금 전에 땅을 사가지고 밭을 좀 갈아야 돼. 조금만 이따 갈게. 또 두 번째 사람을 갔더니 내가 방금 소를 사가지고 지금 소가 아니까 뭘까요? 내가 최근에 차를 사가지고 근데 오늘 차가 고장나서 좀 수리를 하러 가야 돼.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세 번째 사람을 가니까 나 이제 막 장가 가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잘못된 이유들이 아니에요. 다 올바른 이유고요. 다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그 비유에서는요 하나님은 이 합리적인 이유와 상황을 뛰어넘어 그분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네가 하고 있던 이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합리적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것을 뛰어넘는 자리로 나오라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1907년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 손꼽히는 평양 대붕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1907년 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열정, 갈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1900년대 초에는 지금처럼 교회도 많지 않았고 사역자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사경회를 했대요. 이 사경회는 뭐냐면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요. 전국 각지에서 특별히 여성들이 평양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목포에서 평양까지 오는 사람도 있었대요. 내 유튜브에 치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 평양 대붕 치면은. 목포에서부터 여자들이요. 먹을 것을 머리에 쥐고 평양까지 갔는데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거든요. 직선 거리로 470km입니다. 그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470km를 여자 걸음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면 여자가 시속 4km를 걷는다라고 할 때 쉬지 않고 하루에 8시간씩 걸으면 15일에서 20일이 걸리면 평양까지 갈 수 있대요. 그럼 아마 그 여인들이 10km에 달하는 음식을 가는 길에 먹고 짊어지고 왔으니 쉬지 않고 시속 4km는 어려웠겠죠. 그러면 많게는 한 달 가까이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포에서부터 걸어서 평양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포부터 30일을 넘게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 듣고 다시 목포로 돌아오는 게 합리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1900년 초에 이러한 한국교회의 갈망을 보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의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30일이 넘는 거리를 그들이 먹을 것을 그럼 그들이 짊어지고 가서 뭐 했겠어요? 아씨 언제 나오냐 이랬겠어요? 더 죽겠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곳이 있다면 내가 어디든지 대가 지불해서라도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망을 통해서 1907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길, 마치 다윗의 때와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저마다 처한 상황과 형편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전합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디뎌야 될 때가 왔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천돼야 되지만요.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이 일들을 함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건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촬영도 마지막 장 임재할게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단독자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처소가 세워졌고요. 이제 프레어룸을 세팅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은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곳 가운데 프레어룸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특별히 먼저 제가 예배자들하고 좀 줌 미팅을 하면서 헌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는 저희 예배자들이 남아서 그 외의 시간은 저희가 자원함으로 나오겠지만 예배자들이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수요일 8시에 나오셔도 좋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평일 낮 시간이라도 꼭 일주일에 하루를 여러분이 이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 이곳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도 좋은 적용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처소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이곳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의 응답과 안정감이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갈망하며 예배하고 기도한 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이제 우리가 뭐예요?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그러한 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집에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으면 내가 침대에도 누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설교할 때마다 도전돼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운데 매료됐으며, 사실 다윗의 전 삶이 임재 앞에 있었잖아요. 날마다 다윗의 장면에 가서 예배를 했고, 그럼에도 그가 갈망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더 주님을 만나기로. 오늘 이 첫 번째 새로운 처소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다윗의 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